오늘 선지자 변론과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변론을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세시에 대해서,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자에 대해서 말씀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진진자, 사명자라는 뜻인데요. 종말에 아모스와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는 진리의 심판에 사람들을 교육을 난 후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할 종의 사명자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용서 없는 재앙과 세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지진이 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배교적인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지진의 왕을 2년 앞두고 경고에 말씀하는 것은 인간 종말에 부패한계가 되고 배교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이런 경고를 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사실이 인간 종말에 경고될 일을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경고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부패한 교회에 대한 책망한 경고의 내용이다. 지진은 말세의 환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을 2, 3년 앞두고 선제 출신이 아닌 농촌 청년 아모스 같은 종이 심판의 기준인 다물이들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이런 사람은 망하고 저런 사람은 복받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모스 성경인데요. 그래서 불가별 심판이 오고 환란장에서 살아남아야 세세 축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은 전체주의는 5장 24절인데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을 합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공법과 정의를 떠난 자는 예비를 받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직하지 않으면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영혼간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예언서기를 반드시 순종하여 지키는 삶을 살아야 나온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권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환란자의 날에 심판을 해 살아남아야 새 집을 이룰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뱀과 말씀 속에 졌기 때문에 뺏겼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시켜서 이기는 자가 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시대에게는 사명절도 끝했는데 이 시대에는 영원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권의 구원받는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이제 전할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 불의한 재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고 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불의한 판단을 많이 하고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판사가 너무 많죠. 이런 자들이 심판받을 때 왔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이 시대를 잘 아셔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1장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때다. 말씀 기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 기간이 와서 옳은 시대적인 말씀을 이제는 전하여 듣기가 힘든 때가 온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보면 이제 양식이 없었고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 시대에 구원받는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 마귀들을 가병해서 또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대긴 저런 게 영적 기근이 올 테니까 그때 신발의 사람들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들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정대 해결을 받음으로 새새 축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아모스 7장에서도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 다시 운동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계속 성건대에서 하소서 야 미약함이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들을 들기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거죠.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는 은혜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환란 시대가 올 때 영적 기근이 와서 참된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 속화되고 후배되고 땅에 소망을 두어서 음란법에 사치도록 하여 특별히 종교지다가 부패함으로 참된 신령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듣기가 어렵다. 이런 걸 외워 지운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날들이 이제 오는 일이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 2절이 이제 2절이 요절인데요. 목자의 초정에 애통하며 가면 성복되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1절을 먼저 보시면 유다왕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어 묵시 받은 말씀이라.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정치와 종교적으로 변질될 때 무서운 지진의 불로 침몰할 2년을 앞두고 아모스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한 것이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 때 인간 정말에도 그런 때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배도적인 일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연애하고 또 사마리아 사상, 배도적인 사상을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인간의 배도적인 사상으로 또 음녀, 정보와 교권의 사상으로 이게 변질될 때 하나님 이걸 경고를 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걸 얘기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전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배도적인 정권은 첫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 정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또 주님을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는 종교를 앞으려고 하는 공산당이죠. 근데 지금 정권과 교권은 그 색을 따라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청할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청할 시대는 용협상주가 돼서 종복, 친중 이런 세력들을 뜻합니다. 이런 세력들은 마귀 세력을 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특별히 음녀 교권은 WC나 WA나 NCK 것처럼 그것은 다원을 주장하고 사유를 인정하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걸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환란장 심판을 사람కి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바라리니 목자의 초령에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로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철 다잡기를 다잡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들의 국물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핏장을 꺾으며 한 물께서 그 고민을 끊으며
베델산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위 목자가 이제는 수상같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서 목자의 처음이 마른 것처럼 된다. 지도자가 부패를 말하면 옳은 진리를 잘 들을 수 없는 말씀 기근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대는 이제는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별성천하여 영국간에 구원받는 영원한 복음 기록 10장 6절에 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자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변화의 말씀을 이루는 종이 돼야 말씀의 마비참을 이기게 되고 원죄자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 은혜로 늦음이 성리를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진리를 전하는 데가 아주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잘 들어야 될 때가 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압박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권 세력들이 이제 교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부경화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경 교권 세력이 이제 있고 또 고범죄를 짓는 자들이 많아서 이런 용서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고범죄가 있다 그랬죠.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실수를 받는 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을 압박하고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범죄를 지지 않아야 되고 또 이제 요한일서 5장 16절 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죠. 성령 희방죄 같은 것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참된 종의 역사를 이단이라고 그런다든가 참된 진리의 말씀인 예언법을 전하는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단시하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성령 희방죄가 돼서 금수한 내죄까지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시대는 참된 생인 사명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록 11장 3절에 1260 동안 이어는 두 dig인 권세에 완전 변론의 다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진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과 측정을 가리키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알고 오게 돼서 한 것으로 모함으로 예비처 보수로 보호받게 되고 순종처럼 후 3년 만에 빠져서 그런 환란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되는 자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1003년 만에 여러분은 알고로 모아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가서 3장 1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백성의 가축을 이제 벗기고 양을 잡아 남비에 삶아 먹는 것처럼 이 부패한 교권주자들이 압박을 해서 많은 핍박을 해서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탈취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많은 악함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삶 자체가 변하고 정직하고 이롭고 구별되는 삶 속에서 은혜고 겸손한 종으로 성령 충만한 종으로 관과 용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워낙 고통받고요 많은 죄를 지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데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또 시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게 기목의와 소경이라 이사 42장과 56장에 두 군데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원만은 천국 복음만을 하늘 갖고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서 원죄장대로서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오지 않고 필성천에요 공중간이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지상간이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데 그것은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뜻했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력 뒷머리가 돼서 환란점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벙어리 개가 된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경고를 하지 못하고 또 재림절 영접할 신앙집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몰각하는 목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환란적인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들의 짐승 들어와서 다 삼키라 그랬죠. 들의 짐승 들어와서 삼키는 것은 북방 환란, 공산당을 통한 환란을 통하여 환란 때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거민과 아스건에서 호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애근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여의 말씀이라.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고 그랬죠. 에돔은 무슨 공산당 세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협상하여서 친중, 친복 이렇게 사상이 그게 변한다거나 또 여기는 호를 잡은 자를 이제 끊는다. 또 궁궐을 사른다고 그랬죠. 세상 권세가 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마귀가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죠.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격권들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플한 환란을 통하여 세상 권세들을 망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한 자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용공협상만 죄가 아니라 또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또 완악하게 남을 못 살게 하는 이런 것도 다 압박하는 죄도 하나님의 죄를 묻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지금 WA가 이달에 열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동참하면 이런 음료적인 격권 세력에 합세하는으로써 용서받기 힘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 진리대로 바로 순종하는 이런 참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환란장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루의 성에 불을 보내니 궁궐들 살리라. 형제와 마땅히 지켜야 할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원수의 손에 붙인다 이랬죠. 그것이 이제 공산당의 이제 친족으로 세력으로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말씀 것처럼 공의를 지키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약속을 안 지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형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속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상나합은 정당을 숨겨주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요리성이 많아질 때 무너질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한 신앙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약속 알치는 것들은 또 뭐도 해당이 되느냐. 지금 말라기 2장에 보면 이혼과 학대를 하면 싫어한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 서약한 걸 잘 지키는 것이 형제의 계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때는 아주 서약을 끝까지 언제든지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아주 쉽게 지금 이혼을 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일입니다. 또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완악한 이런 행동이고 심판받을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63장에 2절에 보면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푸들푸들 자 같으뇨. 붉은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친중, 친북, 종북 세력들은 공산당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들도 모의병이 망망원처럼 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고 구별되는 삶에서 깨끗한 흰sol 입은 것처럼 범죄치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좌파 사단에 물들이면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다 통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대해야 되고 의리고 긍휼하고 깨끗하고 진행의 정전을 지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에서 나가지 씨로 인하여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그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끈을 뿌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문에 부려버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살리라. 형제를 긍휼히 볼 줄 모르는 이런 일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통하여 전쟁 날 때 보면 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친중 세력보다 친공산당 세력들이 이런 옛날에도 보면 6.25 때도 보면 그런 사람들 일러바치는 일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대도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쫓아가고 공산당에 아부하는 이런 세력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남을 실수할 때 불쌍히 받는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남을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합당치 않다. 눈물겨운 심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또 완악하다면 심판이 된다. 인간 영혼에는 자꾸 이렇게 지도자나 궁궐이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해서 심판에 관련되는 세상 지도자들이 망하게 된다. 불의한 조건, 불의한 정권 지도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죠. 불의한 재판관이 판치는 세상이 됐죠. 이런 것들이 다 망할 때가 온 것은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경고받지 못한다면, 각성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흑암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에서 나가지 씨로 인하여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사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렸습니다. 내가 라빠성의 불을 보아 그 궁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애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 지경을 넓히자 침략적인 정신으로 남을 확산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다 남을 자기 입으로 해서 남을 업을 캐는 것 이것이 다 제약이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권과 어느 교권 또 공산당 세력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대상이 돼서 결국 불사함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학살하고 권리를 학살하고 침략하고 이런 것은 남을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세상 권세에 취해서 그냥 세상의 욕심으로 서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이런 자가 된다면 지금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이나 불의한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인데 이 시대에 저는 심판을 갖고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음들을 지으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강팍해지거든요. 또 주의 종으로 고음들을 짓지 말게 하사 거제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0편, 19편, 10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악한 죄를 지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점점 더 악한 행동을 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실수하는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 앞에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진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데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만 보기적으로 이렇게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용서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본다면 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 죄다. 선을 알고도 행차하는 것이 죄다. 불의하고 불법으로 사는 것이 죄다. 말씀에 탈선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정권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고 공산당이나 타협하는 죄가 더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암울성경을 통하여 살아남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전반부에는 망할 죄를 알려주는데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받고 죄와 상관없고 죄과를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죄와 상관없는 자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종을 잘못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아서 결국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살아서 에덴 동네의 축복인 지상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참으로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레미주를 오실 것을 믿으면서 죽어 천당 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환란적인 날에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자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